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4년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올 초에 제 모습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니 흰머리카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앞으로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참 시간이 빠르죠. 이렇게 잔디가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자라서 지금은 이렇게 반반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저의 삶에도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많았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제 몸이 약간 적응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죠.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개인의 삶이 그걸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진득하게 여유 있게 삶을 좀 관조하고 싶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싶은데 좀처럼 그럴 여유가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의 속도가 이 사회의 속도를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차분하게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못 챙겼던 거 한번 챙겨보고 싶기도 한데 좀처럼 이게 여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실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던 아주 소소한 일상, 작은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두 아이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 명문과 같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죠. 시간이 지나도 이 두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이미 늙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녀도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으니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오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과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나이가 늙어서 이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여인과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힘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늙은 여인과 이 미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펼쳐진 구원 역사에도 이렇게 작고 미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허겁지겁 짐을 챙겨가지고 친척, 아마 이제 먼 친척의 어르신쯤 되겠죠? 엘리사벳을 급하게 찾아갑니다. 뭐 천사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라고 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어린 소녀가 홀로 짐을 챙겨서 먼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거죠. 1장에서부터 여행 모티브가 나오는데요. 이 두려움과 걱정을 가득 품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 홀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이 천사의 예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 소식은 이 어린 여인에게는, 소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두려움과 설렘, 기대와 긴장이 공존하는 굉장히 묘한 감정입니다. 마리아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안을 하죠. 오늘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 문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시면 40절, 또 41절, 44절에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엘리사벳은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 마리아, 조카라고 합시다. 이 조카를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아마 극진한 예의와 존경의 표현을 하는데요. 이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앞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굉장한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문안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문안하고 종이 주인을 문안하는 게 일반적이죠. 마리아는 그 뱃속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잉태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문안을 하러 갑니다. 어쩌면 전 이것도 하나의 복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작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 예수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어떻게 섬기는 자로 또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뒤집히기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이 마리아가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반겨주는 그 어른의 인자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러운 그 어르신이 어린 조카를 환대하는 모습,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아마 먼 여행을 오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텐데 따뜻한 계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집에서 이 마리아를 환대하면서 따뜻한 차와 함께 음식을 대접했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씨 넓은 어른의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짧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들 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마케팅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게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남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를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운영하는 구역 모임에 두 구역 모임을 꼭 참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 구역 모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교회는 아주 철칙을 지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날 간 때도 11시에 모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 더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밥 먹는 거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매주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게 딱 생각해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음식을 차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음식이 잘 나왔어요. 물론 손님이 오니까 잘해줬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식사를 다 끝냈는데 젊은 남자 집사님이 회사 일을 끝나고 허겁지겁 오셔서 이제 남은 음식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내는 어린 애 둘을 집에서 이제 돌보느라고 구역 모임에 못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혼자서 참여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이제 주부 경력 한 20년 되는 권사님이 차려준 집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아무튼 제가 본 표정 중에 가장 행복한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제가 금요일 낮에는 또 여성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자분들과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역시 거기도 음식이 진수성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눔을 하는데 이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모임에 먹으러 온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린애들 둘을 그 집에서 키우느라고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반찬이나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죠. 남편이 음식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아니니까 맛있는 반찬을 먹으려면 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맛있게 집밥을 해주니까 자기는 거의 눈물 흘리면서 먹는 것 같은 말 그대로 힐링 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나눔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구역장들한테 그렇게 그 음식 차리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성껏 차려진 집밥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편하게 쉴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치유와 위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떤 환대를 해줬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한 3개월 동안 마리아가 머무는 동안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 어린 조카를 위해서 따뜻한 밥과 안정적인 휴식처를 마련해 줬다는 것. 어쩌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태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말에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준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성탄 선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처럼 집에 손님 초대하기가 쉽지 않죠. 예, 저도 거의 기억이 며칠 남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집에 초대하는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다면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시죠. 41절, 42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의 진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산모 그리고 그 아이 둘 다 각각 축복을 해줍니다. 예. 물론 이게 구원사적 맥락에서 엘리사벳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자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그 선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엘리사벳이 어린 산모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위로였습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막 조바심 나는 그 어린 소녀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을 선포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좀 안정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른을 찾아갔는데 그 어른이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아이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마음에 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굉장하게 축복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갖는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는다는 걸 보면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산모한테 필요한 게 걱정과 염려, 그 걱정과 염려는 물론 그 산모를 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걱정과 염려가 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필요한 건 뭘까요? 애 키우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낌없는 축복과 어떤 환대를 해준다면 더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또 안타깝긴 합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의 메시지에 인색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기쁨에 내가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행복해 주는 것,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 사회가 경쟁이라든가 혹은 승부욕으로 인해서 남이 잘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회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옆에 사람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마음껏 기뻐해 주는 거, 의외로 살면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배가 아프거나 혹은 이거를 정말 기쁘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리액션을 해주면 그 자체로 위로와 치유가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자랑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수학 시험 83점 맞았어. 잘했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와,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더 보태죠. 그런데 이 문제 왜 틀렸어? 이렇게 쉬운 거 틀면 어떡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요렇게 이제 가면은 칭찬이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면서 잔소리로 바뀌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더 걱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빠가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아빠도 이렇게 기쁜데 넌 얼마나 기쁘냐? 정말 훌륭하다. 라고 해주면 아이는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꼭 그걸 못합니다. 네. 연습 문제 나갑니다. 애가 48점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축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2점만 더 맞으면 50점인데 너무 아쉽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50점 맞자? 이러면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상 속의 아빠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어색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녹초된 아내한테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쑥스럽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입시 스트레스로 쩔어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축복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잔소리로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참 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만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짜증이 더 많고 비난과 혐오의 말을 더 많이 들은 저희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나 어색합니다. 저는 그래서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구절에 눈길이 갑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것, 저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힘, 저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 이유는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우리 안에 자원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고 위로의 말로 축복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도 사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만남, 그리고 따뜻한 환대, 배려, 이 축복의 메시지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옆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 돌봄, 배려, 축복의 말을 전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도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그 행복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온기, 거기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를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열흘 남은 성탄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과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 축복의 메시지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